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끝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6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이집트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했지 않나요? 그걸 환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막 핍박이라고 하고 압박이라고 하고 그것들을 통칭해서 말하기를 외부에서 오는 그 어떤 압력들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환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이다 말하고 고통이라고도 말하고 인간 역사에서 제일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게 뭐냐면 왜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까지 나가지 않을지라도 왜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그 고통을 당하는가? 이것은 정말 큰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것에 대한 답을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경험해 온 것처럼 우리는 어떤 환난들, 그 고난들을 당하게 되면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정말 내 편이신가? 나를 위하신다고 하는 말이 정말일까? 나를 위하신다고 하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완전히 찌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조차도 의심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다시 고난을 당하면 또다시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씩 생각이 넓혀지기도 하고 발전해 가기도 합니다만 여기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난을 겪게 될 때 대단히 그걸 잘 견뎌내기로 있었지만 그러면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혼란이 있었다고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고난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핍박이 됐든 간에 환난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압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고통,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상합니까? 고난이라고 하면 뭘 이야기하죠? 그런데 대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질병, 그렇죠? 그게 그 고난의 1순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말하면 통칭해서 말하면 외적인 거하고 내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적인 것만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내적인 고난이 훨씬 더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면서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나 자신을 볼 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 고통은 육체의 어떤 그 고통보다 훨씬 더 무거운 고통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고통들입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고난, 고통들을 생각하면 외부에서 오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뭔가요?
이걸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벗어나게 하면 기도도 그렇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걸 기도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접근은 그것이 하나님이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 고통을 당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로서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떤 고난이 오면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해요. 뭔가 벌 받는다 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고난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도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 심지어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에서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친 것의 후유증 그런 것들이 다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고난들입니다. 그래 내부에서 오는 고난들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부에서 오는 고난들이 생각보다 큰 건데 성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뭐 반목한다든지 분쟁이 일어나든지 이건 정말 큰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뭐 그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의술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질병 그런 것들을 큰 고난으로 우리는 간주하는데 물론 그것도 큰 고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오는 고난보다도 내부에서 일어나는 고난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문제가 자연스럽게 오느냐면 내부에서 오는 고통이 수반된다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갈등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대단히 힘든 고난입니다.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요즘에 부쩍 들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 이 죄 문제 그런 게 그 이야기 나와서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죄 세력 그렇죠? 성화되어 가는 과정 거룩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실패할 때 말은 자괴감 그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에 우리가 노아서 7장을 공부했습니다만 그분의 삶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표현을 어떤 때 가장 크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에 많은데 그걸 따라서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데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자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런 말인데 정말 고통스러운 절규를 했잖아요. 뭐라 했나요? 오라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건가? 그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오는 고난을 그분처럼 당한 분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외부에서 오는 수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건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큰 것들이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그 기적을 행했을 때 그 뭐 귀신을 왕을 힘입어서 그걸 했다는 둥 이 말도 안 하는 일들 모함, 뭐 질시 그런 형언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당한 그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이 기도하셨을 것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쓴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야 할 그 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오는 그 고통, 그것이 그분에 있어 최고의 고통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삶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후의 기도는 어떤 거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이 절규하기를 뭐라 했나요? 왜 나를 버리시냐고. 잠시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것이 그분에서 최고의 고통이었는데 우리는 그걸 고통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외부에서 오는 고통보다도 내부에서 오는 고통이 훨씬 많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고통들은 대개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육신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또한 사단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외부에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적이라고 말해야죠. 우리에게 삼적, 뭐 이시연다 삼적, 이완용 몇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적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 적이 있는데, 세상과 육신과 사단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정말 힘든 것들이에요.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조명해야 할 것은, 생각해야 할 것은, 고난이라고 할 때, 외부에서 오는 것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 육체적인 것만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말자.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지 못한 자기 모습을 볼 때 느낀 고통들이 여러분 있나요? 그 고통은 정말 힘든 고통입니다. 그걸 정말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는 그 고통들이 경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사도가 그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고통을 당했지만 그 고통 때문에 참담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잘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런 수많은 환난들을 시련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 경험자로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잘 이겨내고 있다. 잘 지키고 인내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칭찬했지 않나요? 지금 그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좀 넘어서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인간의 최대 질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는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 당대의 최고의 석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보면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세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을 막아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데 있다. 성숙시키는 데 있다. 우리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당할 거라고요? 고난을 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내게 속했기 때문에 내가 당한 고난도 너희들이 당할 거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해요? 그 의식을 바꾸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면 우리는 고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고난이 있다. 이게 조화를 이루는데 대단히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하시고 능하시기 때문에 장차 세상의 모든 죄와 악과 고통과 죽음을 없애실 것입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고난을 겪을 수밖에 당할 수 없다. 이유는 뭔가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함이다. 그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 우리는 계속 갈등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갖고 계시다면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할까? 그죠? 내가 그 일을 당하지 않을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더 그렇잖아요. 물론 나 자신이 당하는 것들은 내적인 일어나는 고통은 내 스스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내적인 고통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외적인 고통을 갖고 우리는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가 그런 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다른 형제자매들, 다른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그걸 볼 건가? 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통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게 돼 주목을 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에 당하게 되면 정신이 바짝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느슨한 마음이 어때요? 풀어진 마음이 어때요?
긴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가운데 부정적인 일이지만 그것으로 해서 우리는 경성하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기도 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갖지 않나요? 그럼 그 고통이 없으면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 성찰할 기회를 우리는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간사해요. 그럼 그 고통 자체를 우리가 환영할 필요는 없지만 환영할 수 있는 매체는 아니지만 그럼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그 혜택을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그렇게 그 부정적인 건 아니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부정적인 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그분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는 우리가 기쁠 때는 속삭이고 우리의 양심에 조용히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고함을 치신다. 특별히 뭔가 액션을 취한다. 그리고 그분은 C.S. 루이스라면 그랬어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기. 그게 우리로 그럼 잠자는 사람들, 우리 그 수없는 경험을 했잖아요. 고통이 주는 특별한 유익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로 깨어나게 해요. 정신차려. 아무리 무딘 사람이 할지라도 어떤 그 상상할 수 없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던 고통이 오게 되면 성찰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돌아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고통으로 그런데 문제가 뭐냐고 하면 그 고통을 돌아보기는 돌아보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데 그리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쪽으로 우리가 기울이지 않는데 그렇게 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반복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심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1장 4절 한번 참조해 볼까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이야기했습니다. 5절 뭐라고 하는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뭐라고 해요? 또한 고난을 받는다. 첫째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고통을 주는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고통이든 내부에서 일어난 고통이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멸하실 거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거다. 그리고 우리 고통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의 고통이든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위쪽으로든 내쪽으로든 고통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볼 시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걸 언젠가 없애버릴 거다. 이 소망. 그것은 뭐만 남았나요? 시간만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당장 왜 이걸 없애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 본문은 뭐라는 거야? 그분이 오시면 그걸 싸그리 없앨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대개 경우 여기 뭐 성경에 나오는 적대자들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야? 어려움을 주는 거야?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 멸망시킬 거다. 그것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야기한 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질병 문제도 그분이 해결할 거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할 거고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가 그걸 일으키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저해하고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게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을 어떻게 그것까지도 없습니다. 그 장본이 뭔가요? 사단이잖아요. 죄이지 않나요?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 차원에서 우리는 그 고통의 문제를 바라봐요. 그걸 바라요. 그러니까 최후의 승리, 최후의 승리. 그 말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꽤 오래됐는데 인도원의 문복정제 자매님이 그 대장암 4기 판정을 수술하고 지금 항암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번가 해야 하는데 지금 2번 남았답니다. 추석 안에 2번 끝낸다고. 근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회가 있어서 음식점에서 같이
여러 형제 자매들과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악성 종양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킬 수 있을 거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치료받을 수 있게 하실 거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궁극적으로 어떨까요? 치료하실 거다. 그걸 바라보죠. 그걸 바라보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당장 이 세상에서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 결국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치료할 거, 그 완전히 철폐할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죠. 단지 시간 문제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말하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잖아요. 또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그렇죠. 또 죽었어요. 예수님 부활의 몸을 갖지는 않았으니까. 일시적으로 그 죽음에서 살아났을 뿐이잖아요.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고 일시적으로 생명 기간만 야이로의 딸은 어린이니까 길이가 좀 길겠죠. 그렇죠? 나이로 사람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과부의 아들도 청년이니까 길이는 좀 길겠죠. 길이가 길어봐야 60년이나 8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철폐들 완전히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것은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시 말하면 1년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거냐 10년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해결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고난을 바라는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 좀 견뎌내기도 쉽지 않나요? 그게 죽음 저 너머에까지도 그 고난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믿는 게 필요하다. 그게 우리가 유일한 소망 아닌가? 신앙은 뭔가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는 항상 근시안적이에요. 앞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답답해. 그래서 문제 해결도 못하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그 고난의 요체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거든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고난의 요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겠다. 그런데 여기 문장에 보면 박해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것만 비단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여체들, 내부에서 일어나든 외부에서 일어나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어떻게 종식시킨다. 그 종식시킨다는 말은 뭔가요? 우리가 그분처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본하신 그분처럼 된다.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표는 거기에 있어. 이게 멀리 보자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만 급급해요. 지금 당장의 문제만 급급해요. 지금 당장에 치유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어떤 거예요? 우리는 완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사들은 그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희망의 메시지를 줬으면 그분이 오시면 모든 걸 종식시킨다. 승리한다. 그걸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 몰라도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이긴다는 거야. 그걸 넘어선다는 거야. 그거 좀 희망이 있지 않아? 희망이 아니죠.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소망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바라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승리하시다. 그걸 승리하는 날이 언제라고요?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걸 종식시키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죄도 있고 죽음도 있고 질병도 있고 장애도 있고 뭐 재해도 있고 악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거 뭐 귀신들 심지어 사단까지 세상 육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종식시키는 그날을 바라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분이 빨리 오셨으면 하지 않나? 근데 조금 이제 우리의 신앙을 넓혀갈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보다도 그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이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상으로 했습니다. 그럼 그것처럼 그분이 오셔야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에서 좀 편안하다고 안락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차에 따라서. 그것이 무슨 일인가요? 그건 얼마 시간밖에 없잖아요. 역시 한시제죠. 70년 동안 그렇게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나? 10년 동안 연속해서 순봉에 돛단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나? 그런 삶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분이 오신다. 그래서 박해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할 거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라고 했어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여기 표현하는데 공이시다. 반대로 우리는 뭘 받는다고요? 너희는 뭘 받는다고요? 안식. 그걸 바라봐요. 그걸 바라봐요. 그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소망은 끝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사도는 기도할 때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 주께서 다시 오실 때 환난 당한 자들의 환난을, 그러니까 가해자들은 그걸 심판할 거고 당한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주의 날에 악인들은 뭐야? 진노를 당하지만 의인들은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번 다시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 구원은 뭔가요? 우리가 지금 영혼이 구원받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고난으로부터 해방,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날 거라고요? 7절에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고 주님이 하루라도 빨리 오십시오. 세 번째, 진노는 그리스도인들의, 의인들의 몫이 아니고 불신자들의 몫입니다. 1장 6절에 환난은 죗값을, 환난의 어떤 되갚음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시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 다른 말로 복수해 준다. 안 갚으면 해 주신다. 그리고 형벌을 그들은 받게 할 거고, 결국은 어떻게 9절의 이야기처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악인들이 주님이 오시게 되면 악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뭐라고요? 분리될 거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건데 그걸 뭐라고 하냐? 멸망을 당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을 보내신 그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한가요?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의 형벌을 주시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결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들의 결말을 이야기해주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첫째 뭐였나?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그들이 자라가고 있음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3절 그랬죠? 그 다음 4절에 보면 환난 중에 인내하는 그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악인의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되나?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현재 임한 고난과 환난을 가운데 견디도록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도 해야 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첫째 뭐라고 했나요? 11절 주목해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를 원하여 기도하는 것은 뭔가요? 그들이 그런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여전히 탈선하지 않아. 믿음을 잘 지켜가기를 위해서. 그 고난이 엄중함에도 그 고난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인내하기를 지금 그렇게 해주시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겠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자매들을 볼 때마다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그 형제자매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치유해달라고도 기도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작든 크든 우리 무슨 능력이 있나? 그럼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 아닌가? 그런데 그런 고난이 왔을 때도 우리는 뭔가 우리의 힘으로 그걸 감당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견뎌내 보려고. 심지어 뭐 의사들이나 뭐 그 사람 물론 그 도움을 필요한 겁니다. 그런 궁극적인 뭔가 그분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주시를 기회하는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들이 인간의 어떤 의술로 다 되는 거야? 아, 그러잖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의사들은, 의원들은 고치는 일을 합니다. 아,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그럼 고치는 분은 누구인가?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 출애굽 15장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고치시는 거. 하나님.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다음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나요?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줘. 이 선을 기뻐한다는 말은 도덕적인 어떤 탁월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강하게 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볼 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형제 자매들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죠? 세 번째 기도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광을 빛나게 해달라고. 이 말을 쓰면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혼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고통을 어떻게 감내하고 있는가, 인내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로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또 어떤 게 실패하지 않나요? 고통을 당할 때 아이고 뭐 나는 죽겠네 한다든지 아니면 뭐 원망한다든지 하나님을 불신한다든지 뭐 낙심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거예요? 사람들한테 과습한 거죠. 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어떤 분이야?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감내하지 못하는 볼 때 자기가 이제까지 말해왔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에 대해서 어떻게 그건 거짓말하고 있지 않나? 자기가 실제 일을 당해보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튼 어떻게 되었든 그런 작든 크든 그 고난을 감내하는 것을 볼 때 잘 인내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감내하게 인내하게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고난을 닦아놓을 때 어떻게 인내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판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예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연결되어 있습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 좋은 거구나 호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그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어도 훨씬 예수 믿고 잘 사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잘 사니까. 안 그런가요? 근데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어떤 시련들 고난을 당할 때 그걸 잘 견디내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더 증명할 수 있잖아요. 고난의 유익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구나. 드러내게 사용하구나.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영광스럽게 할 거다. 빛나게. 그래, 나를 영광스럽게 할 거다 할 때 우리는 당장에 그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내가 어떤 악성 종에 걸렸다? 그러면 치유받게 할 거라고 하는 게 그래야만 내가 영광스러운 거야? 아니라니까.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국은 어떻게 해, 우리는? 그렇지. 우리는 그걸 다 이겨낼 거야.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될 거라니까. 고난을 보는 시각이 바로 그런 것이야.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게 뭔가?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뭔가요? 사람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복음의 확장, 복음의 진보. 남들이 겪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그걸 바라봐야 된다. 그것들을 합당하게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요? 혼란이 삶의 일부라고, 고난이 삶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치 어떤 시련된 고난을 당하면 이상한 일이라고 당하는 것처럼 이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야, 이변이 아니니까 정상적이라.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죠? 물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첫째 뭔가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돌이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그게 없을 때는 나를 오히려 더 어떻게 성숙시키기 위한 거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벌받고 대가를 지불받기보다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볼까요? 3장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마다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이르려 한다. 여기 보면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고난의 의미를 더 터득하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게 뭐냐면 최종 목표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죠? 최종 목적지는 뭔가요? 사는 쌓았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뭔가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고난을 통해서, 뭘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걸 허락했으니까. 그리고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고통에도 목적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일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기도 아닌가요?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오해하고 거짓 교사들을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들에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도록 해봅시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런 데살로니가 성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한 세 가지 그 내용들. 그래서 다른 건 다 기억지 못할지라도 고난이 우리를 선을 증진시킨다.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 고난은 필연적이다. 그렇죠? 고난은 필연적이다. 우리 삶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리에 가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해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해방시키려 한다. 그래서 그 말을 안식하게 한다. 결국. 그걸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삽시다. 기도합시다.